하나님께서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이 바울은 450년이라고 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애굽에서의 그 노역의 기간이 왜 450년간인가, 그렇게 또 헷갈릴까봐 이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400년간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1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 포함해서 45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한 민족이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작았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느냐? 이 이유가 이제 쭉 그 속에서 구약을 이렇게 한 번씩 구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구속의 과정, 이번 우리 큐티 모임의 타이틀이, 큐티가 그냥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구속사적 읽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점쟁이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어도 이것을 자기 해석의 잣대로 들이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세를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행함에 있어서 이 구속사적인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깊이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런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속자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게 딱 구약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 높여주신 강대한 민족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인간 이하의 삶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가 던져야 했던, 정말 이 지구촌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던져야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남자아이가 103명에서 107명 대 여자 100, 여자아이가 100이고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103에서 107명이 되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성비의 균형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억지로 여자아이는 버리고 또 호적에 등록도 시키지 아니하고 완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내아이가 죽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조금 더 많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더 이렇게 하려다가 아주 나라도 어려워지고 세대가 어려워졌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원래는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까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비를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셋째 아이에서는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는데 셋째 아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모든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중노동에서 그 고된 역사에서 흑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성경 말씀 각주에 보는 것처럼 높이 드신 팔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그 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기적적으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원래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데, 홍해 가운데서 바로의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또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딸락 이렇게 내가 오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 당했던 200만 명이나 되어가지고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족속 딱 한 족속인데 이집트에서 그들의 그 노동력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키워주신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반만 년 만에 200만 명의 노동력을 외부로부터 충원받고 있는데, 반만 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만에 70명밖에 안 됐던 그런 히브리 민족을 200만 명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은 그렇게 그 기간 동안 불어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이 기록한 대로 허다한 잡족으로 머물러 있었다.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지 못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규모가 크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혹사당한 거죠. 더 사람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하게 이란에서,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배 타고 우리 동해안으로 온 그런 청년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기 허다한 족속과 함께, 또 그렇게 허다한, 그게 다시 말하면 단일 혈통으로 인한 이 유전적인 이 망가짐, 단일 족속으로 인한 그 순수 혈통을 고집하다가 이게 유전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다한 잡족과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거 우리 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700~800년 동안 유럽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 근친 결혼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막 턱이 다 기형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코가 돌출되고, 그다음에 뇌전증, 별 유전병을 다 겪고 말았거든. 하나님 말합니다. 절대 근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고모와 이모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원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잡족과 같이 나왔는데,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하고 밭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그리고 한 보름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계산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땅까지 광야를 걷는다고 하지만, 교통편도 열악하지만, 정말 이제 막 출생한 아이도 있지만, 그리고 노약자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도 그런 상태로 200만 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보통 장정이면 10하루길. 보통 장정이면 10하루길.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한 달, 뭐 1년 걸리면 그건 너무 긴 거고요. 한 달이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이 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완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 40년간,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전체 약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냥 40년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약 40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완악한, 4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수로 계산했을 때 2세대거든요. 2세대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느냐? 약 40년이라고. 40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포함하고도 남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불신, 거역,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부리고 엄살 부리고, 그 소행들이 보면 가관입니다. 이 출애굽기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딱 우리 모습인 거죠. 가관인 거죠. 가관, 소행이, 악행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까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함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2만 3천 명.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1% 정도. 딱 정확한 숫자. 하나님은 예외 없이 정확하십니다.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계속 말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 멸망했다.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뱀이 시키는 자, 뱀에게, 그 악한 원수에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게 원망이 뭐냐? 뱀이 시키는 일이라는, 악한 영이 시키는 일이라는, 원망하는 마음. 오늘 사실 때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스러워서, 그래서 서운해서, 빈정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뱀이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뱀이 시킨다고. 악한 원수가 그렇게 시킨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약 40년 동안 내내 쉬지 아니하고, 자고 나면 잊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 잡아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부딪히고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데 광야 생활 내내 습관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아주 잘해서, 아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잊지 않고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야길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광야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나,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했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정금 같게 나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오늘 19절 말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